하나님 언약의 교회로 세워가시고 그 언약의 주역으로 우리 여전도회를 또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입어 힘입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절대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검은 바지에 흰색 옷을 입고 온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민결이도 중요하다고 지금 소리를 막 치고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뒤에서 애 보느라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막 둘, 세 명씩 우리 엄마들이 다 키우셨어요. 그만큼 엄마들에게 또 우리 여전도에게 힘이 많이 필요하고 힘 빠지면 아이도 키울 수 없고 또 교회 랩런트도 키울 수 없고 또 현장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힘을 얻어야 되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가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안 돌아가겠죠. 우리 여전도회가 파업한다고 만약에 피켓 뜬다고 하면은 교회는 멈춰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또 여러분을 많이 이게 손대고 갈등도 많고 또 이게 고민도 많겠죠. 그만큼 응답 받을 게 많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여전도회가 만약에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입에 우리 여자분들도 말이 많잖아요. 이게 모든 걸 또 말로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고 불신앙이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늘 여러분 입속에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에 살고 다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뿌리 내리고 또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진짜 말씀으로 힘얻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라예요.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힘을 여러분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드는데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시험을 초월하고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시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늘 힘을 얻으면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내가 이번 주에 어려웠어도 내가 지금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도 내가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셔서 나를 살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성도에게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돼요. 다른 거에서 힘 얻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나에게 정말로 잘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 물론 그것도 교회 올 수 있는 동기가 되지만 그 동기가 안 바뀌면 어느 날 여러분 그분이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도 교회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고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한 주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집에 가셔서 다시 듣고 조용한 시간 듣다 보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힘 얻을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동기를, 지금까 어떤 사람이었거나 어떤 여러분의 뭔가 동기가 있었다면 그 동기를 말씀으로 바꾸시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도록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성경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 이 성경의 말씀, 기적의 책인데 이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들려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장에 계속 그 미라클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면은 우리를 반겨주는 이들이 있어요. 닭도 우리를 반겨주고 강아지도 우리를 반겨줘요. 씻어요. 그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집사님들이 우리를 반겨주세요. 그러면 딱 집사님 반겨주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가정에 막 퍼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죠? 흑암이 무너지죠.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퍼지면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우리 가는 모든 곳곳에 예배드리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에는 흑암이 무너져서 그 말씀이 지나가다 들리고 자다가 들리고 깨다가 무조건 말씀 들리거든요.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펴는 자에게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새벽에 주일날 몇 명 모아서 제가 말씀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준 게 뭐냐면 말씀을 정리해라. 말씀 정리 안 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는 네 구다사이 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지. 말씀이 정리가 돼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정리가 될 때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정리가 돼야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고,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나와 여러분 가정과 이 지역에 답을 줄 수 있어요. 현장의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현장에 일어난 문제, 사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가 내 삶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고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실려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해야 돼.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자녀도 내가 키워야 되고 삶도 내가 살아야 돼. 아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할아버지시거든요. 장로님이 아까 그 조카의 딸이니까 장로님 할아버지예요. 만약에 장로님 저 애기 하나 키우는데 저렇게 힘든데 저 애기를 3명을 내가 힘으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실걸요 아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서 양육하는 생각, 어떻게 돼요? 저 아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겠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 안 낳으면 안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낳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이 한 가정에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아요.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미 그 아이는 여러분 배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착상돼서 아이라고 판명이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중심이 그 아이에게 다 전달, 먹을 것도 다 전달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복음의 확신이 없고
흔들려서 문제, 사건, 환경이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 아이에게. 그 엄마가 불안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엄마의 답답함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도 해요. 엄마가 술 먹으면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면 술을 잘 먹겠죠. 엄마가 담배를 잘 피면 아이는 나와서 담배 연기를 뭐 그렇게 편안하게 마실 겁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하고 엄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달되죠. 다 전달됩니다. 아이에게 다 불안한 마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읊조려질 때 그 말씀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너무 중요해요. 애를 갖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육아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애가 딱 태어났을 때는 이제 방황해야 돼요. 애가 태어났을 때 어찌할 줄을 몰라야 돼요. 여러분 애 태어나갖고 애가 아플 때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들이 읽는 그 119 그 책을 읽으면 그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청년들은 말씀 정리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내가 우리 후대를 낳는 이유도 이 복음운동과 전동, 이 시대에 재앙막는 우리 랩런트들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갖는다. 그러니 딸이 됐든 아이 됐든 관계가 있습니까? 재앙막을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예전에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이 이제 배에 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른들은 그런 일이 많았겠죠. 오늘 한 집사님에게 막내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지가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딸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며칠 동안 안 갔대요. 딸을 보러. 우리 딸이 어저께 하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민결이가 지금 있으니까 아기가 막 좋으니까 아빠 나도 동생을 낳아줘. 야, 아빠는 이미 글렀어. 이미 안 돼. 우리는 네가 낳아야 돼 나중에. 근데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아들이어야 돼. 아들이 아니면 안 돼. 이래 하니까 애가 태어나도 안 보고 막 이래 했죠.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랩런트를 키우는 건데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딸이면 에스더가 될 것이고 아들이면 사무엘이 될 것이고 다윗이 될 것이고. 아멘? 그 메시지들이 청년들과 또 여러분 좋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며느리가 그다음에 자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무조건 축복해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지. 부모님이 그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고 우리 청년들 그 메시지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흘러가는 메시지도 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정리예요. 사실은 응답은 언제부터 오냐? 말씀 정리될 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는 자, 그 메시지 정리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고 또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성취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증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특징이 또 있어요.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 응답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금 보고 있는데 미래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데 미래를 앞으로 당겨서 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겠구나.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방황하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을 불러줘서 나와 우리 후대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쓸 가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워가시는 거구나.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까지도 다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 깨닫는 게 인생을 바꾸는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내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저주받은 사람.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성경의 역사 속으로, 복음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라. 그래야 복음의 말씀에 실려서 여러분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다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요. 여러분, 암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말씀 받고 17년 동안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도 약 끊고 복음 받고 교회 왔어요. 여러분 17년이면 누굽니까? 지금 저 승현이 나이가 아마 한 17세 정도 될 텐데 저 나이 클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왜냐 가족들이 입원시켜. 왜냐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사람도 늘 약 먹고 늘 막 비몽사몽한 사람도 복음 메시지 6개월 받고 약 끊고 회복돼서 교회 나와가지고 엄마도 교회 나오고 가족이 다 교회 나와. 왜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질병에 걸려서 혹시 아픕니까? 이런 마음이 슬픕니까?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 이번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말씀 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말씀 주고 아이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위로받고 힘 얻으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도 내 계획이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 저는 제 딸 태명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저 아이가 태에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거라는 저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 저 아이를 하나님 열방의 선지자 세울 거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지 저 아이의 환경과 형편이 저 아이를 무너뜨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잡아라. 사업을 해도 말씀 붙잡고, 후대를 키워도 말씀을 붙잡고, 주일을 살 때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걱정을 한다. 걱정한 대로 될 겁니다. 내가 늘 자녀 걱정을 한다. 여러분 자녀는 계속 문제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 문제 없어, 괜찮아, 내 자녀 하나님 책임지셔, 저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셔, 그 자녀에 향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 향한 언약대로 그 자녀를 세워가실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언약적 축복받은,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가서 말씀을 주라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문제 만나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미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평생 앞으로 너는 이 일하면서 살아라. 만약에 누군가 무당이에요. 무당이 복음 받았어요. 너는 평생 남의 미래를 봐주고 사단에게 조종당했으니 너는 평생 너처럼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지금 실패한 수많은 무속인들을 살리는 증인 되라. 이게 그 사람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미션도 줄 수 있고 답도 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면, 지난주 말씀했죠? 그러면 치유되고 서밋이 되어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로 세뇌되어 있어요. 망하는 불신자 12가지가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빨리 여러분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세팅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흐름 속에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설계, 편집, 디자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세팅된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당연히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멍하니 있다 가게 되고 말씀 놓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주가 딱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이번 주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누리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가면 안 될 일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누리라고. 아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고. 성경의 기적적인 축복이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면 그곳에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들려져. 말씀 못 전하면 말씀을 켜놓으라니까. 말씀을 전하면 돼요. 못 전하면 말씀이라도 켜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이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육신이 회복돼요. 치유돼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주집사님 병원에 계셨다가 이제는 많이 회복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이 산소호흡기 꽂고 막 계실 때 그때 우리 교회 메시지 유튜브를 계속 틀어주셨대요. 근데 그것만 틀어놓으면 집사님이 회복이 되시대. 지금 뭐 고개 끄덕끄덕이시잖아요. 그것만 틀어놓으면 집사님 회복되신대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 틀어놨대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은 적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틀어놨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파도 영은 깨어있고 귀는 들려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영이 깨어있고 귀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사람 죽기 전에 뭐 이 말 좀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다 들린다니까, 귀는. 근데 거기에 이상한 그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고 몸에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다 자다가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말씀을 켜놓고 잔다니까요. 제 말씀을 켜놓고 자고 메시지 막 돌아가다가 다른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요. 잠깐 눈 떴을 때. 근데 그때 들리는 3초, 4초 짧은 메시지도 내 영혼을 치는 메시지가 들린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영이 살고 육신이 회복되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한테 지켜지고, 그래서 복음 받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세상 얘기만 막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남 욕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욕쟁이에요. 복음을 계속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도자예요. 뭘로 사실합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랍니까? 욕쟁이로 살랍니까? 옛날에 전주에 가면, 제가 중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가면 극장 그 골목에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떡볶이를 팔아요. 근데 엄청 맛있어서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그 할머니는 욕을 엄청나게 해.
욕쟁이 할머니예요. 이게 뭐 이렇게 빨간 수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떡볶이 맛있으니까 다 가요. 막 욕을 계속해요. 욕 얻어 먹으면서 또 떡볶이 먹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욕을 계속 하니까 욕쟁이가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복음을 계속 전달했어 봐요. 그러면 전도자가 됐겠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무슨 말 하고 삽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보세요. 남을 늘 비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그 말씀을 늘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전달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 지켜야 돼요. 그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하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자자손손 대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237 치유서 및 지도 세울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저 우리 후대 자자손손을 거쳐서 그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붙잡고 사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어김없이 성취가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막 욕도 많이 하고 세상 사람인데, 와서 계속 예배드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 예배를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찬양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게 그 사람은 영적 현 주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고 오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세상에 막 시달리다가 힘들다 핍박받다 오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제가 오늘 청년들 그랬어요. 매일 사문을 기록해서 카톡에 올려라. 왜냐?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갖다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굉장히 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데는 이 원리대로 살면 돼.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 있어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을 절대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돈 많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뭐 명예 있고 좋은 직장 가는 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행복해요. 돈 많이 가진 분한테 물어보세요. 더 불안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기준이 딱 정확해야 돼요. 뭐 나중에 뭐 돈 많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연예인들이 돈 많은 사람 뭐 회장 재벌 뭐 2세 3세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그 가문에 들어가서 완전히 막 가문의 영적 문제 찌들려 살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해요. 또 인간에게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야 형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느냐. 없으면 빨리 이걸 찾아야 돼요. 뭐 일 안 된다, 뭐 문제다,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빨리 찾아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오는 게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물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천혜의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많고, 개구리가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비암도 많고 많아요. 뱀을 보면 어이구 무서워, 떨면 안 돼. 여러분, 애들도 뱀 갖고 막 귀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놀. 애들 그 노란 막 구렁이를 막 목에 걸고 있잖아요. 뭐 놀잖아요. 갖고 사진 찍고. 저도 예전에 우리 딸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뭐 먹으러 그냥 뱀 갔다가
뱀하고 친해지라고 막 나중에 회개를 했는데 정복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걸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생물과 모든 무생물이라는 것은 뭐 지구의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뭐 달나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축복된 인간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축복을 다 놓치니까 불신자들한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형상 축복으로 얻어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지. 근데 이 축복을 다 상실하니까 불신자들에게 욕 얻어먹고 밖에 나가고 비난받고 그 스트레스 6일 동안 계속 받고 있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육 정복 다스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이 상실됐어요. 잃어버렸어. 그럼 빨리 회복하면 되잖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서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해결책을 모르면 그 3저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단의 지옥 배경에 눌려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싸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믿을 때 3저주가 근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믿을 때 12가지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주신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결과 우리 여자분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 애 낳고 잉태할 때 힘드셨죠? 애 낳을 때 안 힘드셨어? 아이고, 맞다. 다시 낳으라고 안 낳을 거예요. 낳는데 이놈들이 말이나 잘 들으면 되는데, 낳고 나니 이놈들이 미역국 먹었는데 말도 안 듣고 다시는 낳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는 그때부터 잉태하는 것도, 그 전에는 잉태한 고통 없었나 보죠. 근데 그때부터 남자는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땀 흘려야 돼요. 남자는 땀 흘려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임하면 땀 안 흘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매일 땀 흘려도 땀 흘린 만큼의 결과가 없어요. 왜? 땅에서는 엉겅퀴가 난다고 했거든. 땅에 엉겅퀴 나면, 여러분 밭에 엉겅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땅에서만 엉겅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마지막에 뭐라,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으면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여자 후손을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믿는 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생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이 축복이 상실된 이유도 알고 답을 알았으니 이제는 창조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냐? 죄가 가리고 있어서. 그리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오직 그리스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에 찾아오는 저주재앙 막는 방법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끝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괜찮다.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아닙니다. 또 여러분 뭐 쓰러졌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절대 그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겠다 하면 사단은 여러분 손 못 대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성전 건축하죠?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될 일 없어요. 왜냐? 내가 저 성전 짓다 죽겠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카톨리크 성당을 짓는데 성당이 500년 만에 지어지고 그래요. 우리는 저 건물 지금 5개월도 안 근데 어떤 사람은 건물을 500년 지어 성당을 짓는데 5대가 걸쳐서 성당을 지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유럽에 있는 저 성당들이 다 그런 성당들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후대가 짓도록, 내 후대가 죽어도 또 후대가 짓도록. 그렇게 해서 저 성당들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내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절대 제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살기를 헌신하면 여러분 후대에는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재고 그래서 하면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유를 아는 자. 그 십자가 다 끝냈고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라. 그냥 잡지 말고 오직이 되도록 잡아라. 아멘.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은 오직 유일성 그리고 뭐예요?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사망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되면요 여러분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예배가 되면 다 온전해집니다. 남편도 온전해지고 자녀도 온전해지고 나도 온전해지고 예배되는 것은 다 온전.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드리는 가정은 진짜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2명씩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다가 우리 남자씨들이 결혼해갖고 애기 3명씩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홀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내가 복음에 든든히 서서 회복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 축복이 대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 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는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답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 마귀 것으로 세뇌되어 있던 그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새 것이 되었어. 아멘. 옛날 거 버리세요. 여러분, 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옛날 차를 뭐 누구 주기도 하겠지만 그건 버릴 거니까 그 차가 기스가 나든 뭐 어디가 뭐 유리창이 깨지든 관계없어요. 왜냐? 내일 모레 차 나오면 그 차는 폐차하면 돼요. 그죠? 거기다 미련 둘 거 없어.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실패했던 거, 낙심했던 거, 망했던 거, 저주받았던 그 인생을 다 오늘 이 시간 다 청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팅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문제가 딱 일어났는데 말씀으로 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밌습니다. 말씀이 세팅이 되면요,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가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막 문제라고 목사님한테 문제입니다, 문제 오지만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저 주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주집사님이 우리 항상 예배를 나올만 하면은 일이 많으셔. 그래갖고 일이 많으셔갖고 목사님 예배 잘 드린다는데 또 뭐 일이 생기면은 예배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사님 아프시다 그랬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에게 복음의 소중함과 이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확실한 계획이 되구나. 그러니까 그 확실한 계획 갖고 흑암 꺾고 기도하고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를 막 얘기하고 하면 저는 뭐 여러분 뭐 그게 하지만 여러분 뒤에 축복이 보여요. 뒤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받을 축복이 많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팅된 사람들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가정과 이 개인이 받을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응답받고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이 세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문 여셔요. 문 열면 가면 돼. 안 열리는 곳을 가려면 여러분 힘써야 되잖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문 열려요. 열린 문으로 가면 돼요. 준비 안 된 데 갔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인문주의 있어서 갔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팅되면 현장의 말씀의 문도 여실 것이고 응답의 문도 열릴 것이고 또 경제의 문도 열릴 것이고 만남의 문도 열릴 것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여전도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정말 힘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살면 모든 곳이 살아요. 여러분 집에 엄마가 없어봐. 엄마가 없어봐. 아빠 없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아빠 없어도 물론 큰일을 할 때는 아빠 없으면 티가 나지만 평상시에 아빠 없으면 티가 안 나요. 엄마 없어봐. 빨래며 밥이고 뭐고 저희 와이프 아파갖고 제 입을 속옷도 없어요. 오늘 보면 그럴 만큼 속옷도 없어. 왜냐? 없어. 엄마가 아프면 그래 된다니까? 교회 어머니도 여전도회가 아파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힘 얻어보세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힘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 얻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브리스길라처럼 또 루디아처럼 또 에스더처럼 또 라합처럼
언약의 흐름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상실되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리면서 시대의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그런 여전도회가 되도록 마음껏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